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만나는 일들 중에는 급한 일도 있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거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그 짜투리 시간, 조금 남은 시간, 그리고 거의 소진하기 일보 직전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쫓기는 삶, 허겁지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은 누구나 다 먼저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도는 엄청 높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은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고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잘 나오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많이 하고 먼저 해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만 이 원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지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신앙에서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함으로 이 땅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나 모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성공하지 말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오는 그 신도들의 제자의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던 사도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들에게 늘어난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 또한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늘어나는 사역을 그들만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역이 늘어나기 전에도 하루 24시간, 사역이 늘어나고 난 이후에도 하루 24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늘어난 그 사역,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구제에서 매일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 두 쪽으로 나뉠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고민하면서 그들이 감당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들이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그들의 사도로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그 일은 헬라파 출신 7지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도는 사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결과를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해졌더라. 그리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과 결과에 있어서 극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역량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되어 있는 그 역량, 시간,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 우리는 그 사역, 그 역량, 그 시간들을 잘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그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 이렇게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시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 없이 무작정 닥치는 대로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막상 내가 정말 해야 되는 내 삶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하루에 6, 7절 쓰는 그 시편을 필사할 시간조차도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그 우선순위를 정한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입니다.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 그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놓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자리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놓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두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까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는 자연스럽게 잘 끼워지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을 때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 끼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흥크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둘 것을 첫 번째로 하면 두 번째 것은 굴러 들어오지만 두 번째 것을 첫째로 하면 첫째와 둘째 모두를 잃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무엇을 놓는지의 중요함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이 잔치를 벌리고 초청하는 것은 2번 있게 된다고 합니다. 초청이 2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우리가 이렇게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가 이제 그날이 와서 모든 음식과 모든 것 세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하고도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의 관습에서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 두 번째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그 유대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산 밭을 보기 위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밭을 급하게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납득이 되겠지만 이미 밭을 사놓았어요. 그러면 그 사놓은 밭을 점검하는 것은 잔치 끝나고 와서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 산 소를 5개이라고 했으니까 10마리죠.
10마리 산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못 간다는 핑계를 댑니다. 살을 급하게, 좋은 소를 만나가지고 급하게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또 좀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미 사놓은 소예요. 잔치 갔다 와서 본다고 해서 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 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든 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양해도 구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아예 양해조차도 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쌩깐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미 가기로 했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아둔 것입니다. 소를, 밭을, 결혼 생활을.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말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둔 그들이 맞이했던 결말은 뭐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예외 없이 다 그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을 사고 그리고 점검하고 소를 사고 소를 점검하고 검사하는 것은 경제활동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가정에 책임을 지는 결혼생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가정생활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 말씀하신 등장하는 이들은 경제활동, 그 결혼생활을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첫 번째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경제생활을 하느라, 결혼생활을 하느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서 뒷전으로 점점 밀려나게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맞이했던 결말이 뭐라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그 잔치에 다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잔치의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지 않은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그 결말이 뭐냐?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디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지옥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맞이할 결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면 누구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까? 어느 존재와? 사탄 마귀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곧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천국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뒷전으로 가고 점점 사탄 마귀와 가까워지고 지옥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경제활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권면합니다. 결혼생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사소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책임감 있게 결혼생활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결혼생활, 경제생활이 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차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꼬이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돈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안전하고 어떤 인생이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그의 삶의 뿌리로 기초로 두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위 건물 다 무너져도 내진 설계되어 있는, 아주 튼튼하게 내진 설계되어 있는, 강도 6점이 아니라 강도 한 10 정도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는, 그렇게 튼튼하게 기초가 건축되어 있는 건물은 주위 건물들이 다 쓰러져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더라도 굳건히 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음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이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의 삶을 계속 흔들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사소한 일을 해내는데, 사소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허겁지겁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시급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를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넓푸른 대학에서 점심을 먹고 옆에 바로 청년초등학교 옆에 있는 바로 근린공원에 잠깐 몇 바퀴 돌기 위해서 가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무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3년 전쯤에 창녕초등학교 그 담벼락 밑에서 올라온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도로까지 나와 있어서 그늘도 지고. 근데 한 3년 전쯤에 그냥 그 도로변에 나와 있는 나무 가지들을 다 거의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반쪽이 된 거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도로변으로 나온 가지를 거의 다 치워버렸는데, 그래서 그래 버렸지만 그거 볼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치냐, 너무 좋았는데 아늑하고 막
좋았는데 분위기도.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가면서 눈을 들어서 탁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를 봤는데 3년 전과 같이 부성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가 튼튼하면 혹 가지가 잘려나가도 또다시 이렇게 무성하게 회복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가지가 나게 만드시고 날개가 꺾였으면 날개를 다시 돋게 만드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계속 복을 줘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독살위험, 왕에 대한 독살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 따르는 그 직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직책이 아니었죠. 아주 신임하고 왕의 신임을 100% 받는 최측근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직책이 술을 따르는 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바사의 본토인도 아닙니다. 근데 본토인도 아닌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언뜻 보기에 느헤미야 삶의 우선순위에 자리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올랐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지키는, 술 맡은 그 관원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언제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자리에 오르기 전 그리고 오른 후에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그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하나님을 계속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토인 출신도 아닌 그 느헤미야를 들어서 그 고위직에 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자리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고 있으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기회를 얻었을 때 기꺼이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몇 달 기간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그 느헤미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그 느헤미야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만나서 방해를 받지만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진행하는 느헤미야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50일 만에 원수들도 두 손 들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직가는 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도 무시하는 마음이 이렇게 딱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아껴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집니다. 그것을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네,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인지상정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늘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얘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역시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우선순위 자리에 놓아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을 멸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려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늘 살아갑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은혜와 복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은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다면 그 우선순위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 열정, 그런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열정을 쏟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막 마음을 쏟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만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첫 번째 초청은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초청을 받았지만 돈을 버는 데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에 6, 7절 쓰는 그 시편 쓰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내팽개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막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막 목동까지 막 차 태우고 왔다 갔다, 부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동까지 뭐 왔다 갔다 해주고 막 같이 잠 안 자고 옆에서 막 같이 애들 시험 기간에 막 같이 막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열성인데 기도 자리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두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내가 어디에 드리는지, 더 많이 드리는지, 내가 내 신경을 어디에 더 많이 쏟는지, 내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더 많이 쏟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 8시간이면 8시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물리적인 그 시간을 따지지 마시고, 물리적인 시간을 따지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그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생각,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차리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잘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속력은 우리의 삶의 재앙을 재촉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너무 바빠요.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을 하여금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막 달려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딱 놓는 순간 방향 감각을 회복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딱 놓는 순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잊지 않냐고 방향을 상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공생의 기간 동안 바쁘셨습니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에게 밀려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 대가볼리 지역에 또 찾아가셔서 풍랑을 지나서 찾아가셔서 막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바쁜 일정,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분부하신 그 사역의 방향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지킬 줄 알고, 가야 할 때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알고, 지금 사역을 펼쳐야 될 때를 아시고 멈춰야 될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의 그 삶의, 공생의 삶의 그 우선순위 자리에 사역 자체를 두지 않으셨어요. 사역을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공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역 끝나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매번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1:1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니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 마땅히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쭉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역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기에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 그 분주해하는 마르다를 보시면서, 마르다를 아끼는 마음에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원하셨고, 그 우선순위 자리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놓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 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시는 귀한 손길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차하시는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주 탁탁탁 이렇게 차가 많이 와도 최대한 오셔서 잘 주차할 수 있도록 편하게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성가대,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사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이들은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은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그 이후에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봉사가 놓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식당 봉사하러 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섬기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찬양대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러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 대답을 안 하시네.
혹시 설교 안 하고 다른 데 갈까봐 기도했어요. 1부 예배 때로 2부 예배 때로. 하나님, 제가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보복거리더라도 제가 이 시간에 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도 주일날 교회 오야 되는 이유가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같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다 더해주시는 은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삶에 정한 그 우선순위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나 자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며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바쁜 중에도 방향을 상실하지 않냐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천국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주해지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놓아버림으로 하나님 시시한 인생, 천국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서 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 자리에 놓아두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다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지가 잘려나가든 우리의 날개가 꺾인다 할지라도 다시 독수리 나게 쳐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하나님이 놓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으나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놓여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 자리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가 잘려나가듯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파됐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바쁜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그 방향을 바르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